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성경 속 인물 욥이 겪었던 그 극심한 고난의 문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여러 학술 자료들 또 성서 연구들을 바탕으로요. 욥의 고난이 가진 의미 그리고 그 이야기가 던지는 여러 질문들을 좀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뭐랄까 신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이고 또 인간 실존에 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죠. 맞습니다. 이 복잡하고 때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인 통찰들을 잘 뽑아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럼 욥의 이야기, 그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이야기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보죠. 욥은 성경에서 보면 정말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야말로 의인의 표본으로 그려지잖아요. 네, 맞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자녀들도 많았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그와 같은 죄가 없다 뭐 이렇게 극찬하실 정도였죠. 네. 그런데 이야기가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하늘에서 사탄, 그러니까 고발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요. 욥의 믿음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거죠. 네, 바로 그 질문이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일 뿐이다. 그 복을 거두시면 하나님을 저버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락하시고요. 그 결과가 정말 끔찍습니다. 순식간에 재산을 다 잃고 또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마저 모두 잃게 되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대단한 반응이죠. 그렇죠.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탄이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아, 또요? 네, 이번에는 욥의 몸을 직접 치겠다고 해요. 그의 신앙심도 결국 자기 몸이 편안할 때까지만 유효할 거다 이런 주장이었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온몸에 끔찍한 악성 종기가 나서 질그레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그런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피부가 검게 변하고 벗겨지고 상처에선 진물이 흐르고 심지어 구더기까지 생겼다는 묘사가 나올 정도더라고요.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긴 침묵 끝에 남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게 참 마음 아픈 장면인데요. 그렇죠. 전통적으로는 이 말을 되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이게 극심한 고통 앞에서 터져나온 어떤 절망의 표현이라거나 아니면 남편의 고통을 참아볼 수 없어서 내뱉은 좀 뒤틀린 연민의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단순히 악역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네,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꼬박 7일 밤낮을 함께 슬퍼하며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 긴 침묵 후에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친구들과의 길고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욥의 고난이 갖는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는 욥의 이야기가 고대 근동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유 없는 고난 이야기의 어떤 원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건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불행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어떤 보편적인 종교적 인간의 몸부림과 연결된다는 거죠. 아, 특히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까닭 없이 고통받는 모습? 이게 역사적으로 바빌론 포로기처럼 민족 전체가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신들의 처지를 욥에게 투영하면서 왜 우리인가?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수 있죠. 실제로 일부 연구는 욥기가 당시 고난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만 보던 그런 단순한 신학적 관점에 도전하면서 포로기 이후 신학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바로 신정론. 이거 아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특히 의인이 고통받는가?
하는 이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기나긴 논쟁의 핵심이죠. 친구들의 입장은 아주 명확해요. 당시의 전통적인 지혜, 즉 인과응보 사상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거든요. 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욥의 그 엄청난 고통은 분명 그가 숨긴 죄 때문일 거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굽히시겠느냐? 악인은 결국 망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거죠. 하지만 욥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신은 결백하다고 계속 항변하면서 오히려 현실에서는 소위 악인들이 잘 살고 번성하는 이 불합리함을 하나님께 직접 따져 묻잖아요. 네, 욥기 21장 7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번영하는가? 이 질문 자체가 당시 통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 히브리어로 라샤라고 하던데 이 개념이 좀 더 복잡하다고요. 네, 맞아요. 몇몇 연구에 따르면 욥기에서 이 라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을 넘어서서요. 사회 구조적으로 힘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사회 규범이나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그런 부유하고 권력 있는 계층을 가리키는 뉘앙스가 강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거네요. 네, 욥기 곳곳에서 보면 악인들이 가난한 자의 겉옷을 빼앗거나 품삯을 주지 않거나 땅 경계표를 옮기는 등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불의와 연결되어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욥의 항변은 단순히 나는 왜 고통받는가를 넘어서서 왜 이런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악한 자들이 오히려 번성하는가 라는 당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까지 담고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와, 그렇다면 욥의 질문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것이었군요. 친구들의 그 단순한 인과응보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실의 부조리함,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묻는 거였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욥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서 당대 사회와 신학이 가진 한계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욥 개인의 내면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특히 욥이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하는지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한 연구에서는 몬스터 이론이라는 틀을 적용해서 분석하더라고요. 아, 네. 그 이론은 흥미롭죠. 네, 욥이 스스로를 거대한 바다 괴물 얌이나 탄닌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부당하게 감시당하고 공격받는 존재로 느낀다는 해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욥 7.12. 이 탄식에서 그 절망감이 확 느껴져요. 네, 그 구절은 굉장히 강렬하죠. 고대 근동 신화에서 신과 대적했던 어떤 혼돈의 괴물에 자신을 빗대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하나님께 적대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욥은 나는 괴물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를 혼돈을 제압해야 할 괴물처럼 다루시는가? 이렇게 항변하는 셈이죠. 욥기 3장에서 터져나오는 그 탄식은 정말 듣는 사람 마음까지 무너지게 하죠.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몬스터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욥이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욥 3.8 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주목하는데요. 네, 그 부분도 참 해석이 어려운 구절 중 하나죠. 이걸 욥이 혼돈의 상징인 리오야단에 깨워서 자신의 내적 혼돈을 외부 세계에 투영하고 심지어 창조 질서 자체를 뒤흔들고 싶어하는 그런 극단적인 절망과 분노의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욥이 겪는 고통의 깊이가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방증이겠죠? 몬스터라는 개념 자체가 종종 한 문화나 개인이 가진 깊은 두려움이나 불안, 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형상화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욥은 자신의 그 실존적인 고통과 내면의 혼돈을 이런 강력한 몬스터 이미지에 투영해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도 끔찍하게 변해가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질병으로 온몸이 망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버림받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치 괴물, 취급을 받는 타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욥 스스로도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소외감과 비인간적인 처지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한 자료에서 잘 지적하듯이 욥의 고통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 그러니까 통증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은 정신적, 영적 고뇌,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완전한 파괴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고통, 라이덴인 거죠. 그의 몸의 고통은 곧 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실존적인 위기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 모든 처절한 고통과 탄식, 친구들과의 격렬한 논쟁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정말 극적입니다. 욥 38장 41장.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욥의 핵심 질문, 그러니까 왜 저입니까? 왜 의로운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답을 안 해주신다고요? 네, 여러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죠. 친구들이 주장했던 인과응보 논리를 옹호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욥의 항변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대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에 답을 안 해주시면 뭘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광대함과 신비,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그 경이로움을 아주 생생하게 펼쳐 보이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닷물의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등등 인간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질문들을 막 쏟아내시죠. 마치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창조 세계의 장엄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인간이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강력한 존재들에 대해서 길게 묘사하시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흔히 혼돈이나 악의 세력으로 여겨졌던 그런 신화적인 괴물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언급했던 그 몬스터 이론을 적용한 해석이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하는데요. 네. 하나님은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인간이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힘의 상징으로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애야 할 악한 혼돈이 아니라 네, 오히려 당신의 광대하고 복잡하며 때로는 인간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창조 세계의 당당한 일부로서 소개하신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욥이 자신을 빗대거나 저주하면서 언급했던 그 몬스터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능력과 창조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사용하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욥,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인간의 이해와 통제 안에 있어야 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는 겁니다. 혼돈이나 몬스터처럼 보이는 것들조차 사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욥의 고통 역시 인간의 단순한 인과응보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무의미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장엄한 말씀과 베헤못, 리오야단의 등장이 욥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욥기 마지막 부분 42장 1절에서 6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응답하는데 특히 마지막 6절 말씀은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번역이 저희한테는 좀 익숙한데요. 네, 바로 그 6절 해석이 욥기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Did Job Repent? 라는 제목의 연구가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해석은 대체로 욥이 자신의 이전 말이나 태도가 좀 오만했음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번역 성경들이 이런 입장을 반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유일한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히브리어 원문의 동사들, 특히 엠아스, 스스로 거두어들이다, 경멸하다, 와 니함티, 후회하다, 위로받다의 의미와 용례를 더 깊이 분석하는데요. 네. 이 분석에 따르면 6절을 그러므로 제가 저의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혹은 제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티끌과 재 위에서 혹은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위안을 얻습니다. 와 같이 다르게 번역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위안이나 위로라니. 이건 정말 큰 의미카이인데요. 그렇다면 욥이 죄를 뉘우쳤다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한계를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깊은 위안이나 평화를 얻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 관점은 욥이 바로 앞 5절에서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아, 그렇군요. 즉, 이전에 소문이나 이론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그 압도적인 경험 자체가 욥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 경이로운 만남을 통해 그는 자신의 유한함과 세상의 신비를 깨닫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어떤 수용의 자세나 깊은 위안을 찾게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욥이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회개보다는 위안이라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의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을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기의 진짜 메시지는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 세상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유 없는 고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복과 위안은 인간의 논리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만남을 통해서만 온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욥이 끝까지 자신의 결백과 질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은 친구들이 대변했던 단순한 인과응보적 신정론에 대한 매우 깊고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그 구조 자체도 상당히 독특하잖아요. 이야기 형식의 산문으로 된 서론과 결론이 있고 그 사이에 엄청난 분량의 시적인 대화가 들어있는 형태. 맞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이러한 틀 구조, 라메네르첼린을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이 구조 덕분에 욥기 안에는 지혜문학, 율법 전통, 시문학, 심지어 서사적 요소까지 구약 성경의 다양한 장르와 신학적 전통들이 아주 풍성하게 담길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더 복합적인 거군요. 네. 이런 복합성 때문에 욥기는 단 하나의 해석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과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후대에 미친 영향력도 엄청났겠네요. 그렇습니다. 욥기는 수세기 동안 신학, 철학, 문학, 예술 등 서구 문명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죠. 고통의 문제, 하나님의 정의와 본성, 인간 실존의 의미에 대한 그 깊이 있는 탐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사유하게 만드는 정말 시간을 초월한 고전 중의 고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욥의 고난이라는 정말 깊고 또 어려운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보셨듯이 욥의 이야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지에 대한 쉽고 명쾌한 답을 제공하지 않죠. 그렇죠. 대신 고통의 복잡한 여러 측면,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선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그리고 존재론적인 고통을 생생하게 드러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특히 고통과 정의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들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 그분의 통치 방식이 얼마나 신비롭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지를 보여주고요. 욥이 마지막에 보인 반응이 전통적인 의미의 회개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고통의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깊은 위안을 얻은 것인지, 이 해석의 여지 자체가 욥기가 지닌 심오함과 풍성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답보다는 더 깊은 질문과 성찰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리와 야단과 같은 몬스터들이 인간의 이해나 통제를 벗어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 안에 있는,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대하고 강력한 힘들을 상징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몬스터, 즉 도저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압도적인 혼돈, 고통 혹은 두려움의 요소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욥처럼 당장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몬스터조차 당신의 창조 세계의 일부로 당신의 능력 안에서 다루고 계시다는 관점에서 이 질문을 마주할 때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는 고통과 그 의미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 욥의 고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